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교회 가운데 5번째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그리고 두아디라. 오늘 5번째 이제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다른 교회들은 주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실 때에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하셨는데 이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책망만 있습니다. 주님 앞에 혼나기만 해요. 우리가 교회들을 살펴보게 되면 반대로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어요. 서머나 교회가 그렇고요. 앞으로 보게 될 빌라델피아 교회, 이런 교회들은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습니다. 오늘 유독 이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격려가 없어요. 책망만 있습니다. 혼나기만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사대교회가 있는 이 사대는 어떤 곳이냐 하면 이 서머나에서 동쪽으로 85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자, 우리가 터키 지도를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있고요. 그 위에 서머나가 있고 제일 꼭대기에 버가모가 있고 그 다음에 한 60km 정도 내려와서 두아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사대교회가 있는 거예요. 내륙이죠. 이 사대교회는 상당히 유서가 있는 도시예요.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BC 1200년경에 이 고대 옛 터키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바로 이 사대였습니다. 여러분 리디아, 루디아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사도행전 16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다가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이 세계를 돌아다니는 비즈니스맨이었어요. 여성 사업가였어요. 그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루디아였죠. 근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지역 이름이에요. 리디아, 루디아. 옛날에 우리나라도 여자들 부를 때 이름 안 불렀잖아요. 타주댁, 금촌댁, 원주댁 이렇게 불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 이 여인은 루디아에서 출신 지역으로 또 두아디라 출신으로 이렇게 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사업을 하는 여성 사업가였구나.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대는 부유한 도시였고 또 유서가 깊은 그러한 전통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사대의 위치는 고원지대예요. 그래서 이 도시 전체가 사면으로 그 절벽의 높이가 한 460m에서 한 500m 된다고 해요. 그 사면이 다 절벽이에요. 요새처럼. 그리고 남쪽으로만 입구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이 요새 같은 이 도시이기 때문에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인원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아래 주변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광역시 같이 이 전체를 통틀어서 이 사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대. 그래서 헬라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복수로 표현해요. 이 도시를 사디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뭐냐? 그냥 딱 사대 한가운데만 있는 그 도시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대를 중심으로 주변에 위성도처럼 이렇게 연결된 도시 전체를 사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대는 부유한 도시였어요. 상당히 부유했습니다. 아마 터키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사대교회도 7교회 가운데 가장 부자교회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도시 아래로 흐르는 이 파툴로스 이 강이라는 큰 강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금이 어마어마하게 생산이 됐어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대는 세계 최초로 여러분 이 금화 있죠. 금화를 주조한 곳이 바로 이 사대예요. 세계 최초로. 그만큼 금이 많이 생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이 허무스 평야가 쭉 이렇게 펼쳐지는데 그 비옥한 땅에서 농산물이 어마어마하게 풍부하게 생산이 되고 재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풍부하고 금도 많고 상당히 풍요로운 도시였다는 거예요. 사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의 구성원도 부자였겠죠. 그죠?
또 특별히 이 사대교회를 보게 되면 핍박이 없어요. 고난이 별로 없어요. 이단들도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도시를 보게 되면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사대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아시아에서 가장 큰 뭐가 있냐면 가장 큰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좀 특이하죠? 그냥 공동묘지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가장 큰 공동묘지. 여러분 인도나 이쪽 동남아 쪽에 여행하다 보면 어느 도시를 가보면 산 전체가 무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아에서 가장 큰 무덤 공동묘지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대 사람들의 그 인식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 늘 죽음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죽음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부유하지만 죽음에 대한 그런 의식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도시적인 배경을 근거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보게 되면 주님 뭐라고 책망하세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라고요? 죽었다. 이 죽었다라는 이 표현이, 죽음이라는 표현이 이 4대 도시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거예요. 왜? 그들 주변에 묘지가 있기 때문에. 주님 책망하실 때 눈이 번쩍 뜨였겠죠? 마음가운데 찔림을 받았겠죠? 아, 저기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그 시체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죽었구나. 살았다는 이름은 같지, 껍데기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죽었구나. 강하게 그렇게 찔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난공불락 같은 이 요새 같은 이 도시 4대가 부유했기 때문에 침략을 한두 번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시가 딱 2번만 점령이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사, 페르시아 왕이죠.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에 의해서 BC 549년에 이 도시가 점령이 됩니다. 또 한 번은 BC 218년에 이 로마의 엔티오쿠스 대제에 의해서 점령을 당합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전면전으로 돌격을 해서 점령한 것이 아니라 마치 도둑놈이 몰래 들어가서 빼앗듯이 이 적들이 게릴라전으로 몰래 새벽에 급습을 해서 이 도시를 점령하게 됩니다. 마치 뭐같이요? 도적같이.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책망 가운데 내가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임한다? 내가 도둑같이 임하리니, 도적같이 임하리니.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예전에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도적처럼 도둑 맞듯이 그렇게 망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니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는 마치 도둑을 맞이하듯이 나를 맞이할 것이다. 아무런 대책 없이 준비 없이 황당하게 그렇게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4대 교회 도시적 배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친숙한 표현으로 경고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먼저 살펴볼 것은 이 4대 교회에 대한 책망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그 교회를 책망하셨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4대 교회는 부유했어요. 부자 교회였어요. 그래서 역사를 보게 되면 엄청나게 멋진 예배당을 가졌어요. 크고 웅장하고. 이 당시에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요즘에 여러분 큰 교회들은 1000명 정도 수용하죠. 그죠? 그러나 이 당시에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이 4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교회죠. 크고 웅장하고 또 교인 수도 많고, 예? 다른 교회들처럼 이단들도 없었어요. 핍박도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4대 교회가 교인도 많고 돈도 많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으면 주님께서도 내가 너희 행위를 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행위는 복수, 행위들. 그러니까 많은 일을 했다는 거죠. 많은 선교를 했고 많은 사역을 했고 또 그 행위들이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You have a reputation of being alive. reputation, 평판.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평판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주변 교회가 보기에 야, 저 교회는 돈도 많고 교인들 수도 많고 교회도 웅장하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와, 구제도 많이 해, 선교도 많이 해. 네?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스스로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좀 가혹하시죠. 니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람들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니들 죽은 거야. 죽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럼 이들이 뭘 도대체 잘못했길래, 뭘 어떻게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심하게 책망을 받을까? 역사에 보면 이 사대교인들 교회 안에서는 선교도 많이 하고 또 그리고 봉사, 헌신, 섬김 많이 했지만 그러나 이 사대교회 자체가 부유했기 때문에 문란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예배당 밖에만 나가면 똑같이 살았다 그래요. 주님이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모양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능력은 상실했다는 그걸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책망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에 심하게 책망했던 또 저주까지 했던 그러한 부류들이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화가 임할 것이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그래서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원래 독사에게는 자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새끼에다가 소자식이라 그럽니까? 안 그러죠. 자식은 사람한테 쓰는 표현이에요. 독사 새끼라고 말해. 독사 새끼라고 말해. 심한 욕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 겉과 속이 다른 것들아.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야 너는 왜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냐 이렇게 말씀하면, 그렇게 욕하면 이건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상당한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예 대놓고 그들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는 겉과 속이 다른 것들이야. 패칠한 무덤아. 패칠한 무덤아. 여러분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무덤, 사람이 죽으면 매장할 때 부자들은 굴을 사가지고 그 굴에다가 매장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땅바닥에 그냥 묻었어요. 왜? 그냥 땅바닥에 그냥 묻어도 미라가 잘 돼. 그래서 땅에다 묻고 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밟을 수 있으니까 그곳에 무덤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얗게 회를 칠합니다. 자, 겉으로 볼 때는 회를 칠해서 반질반질하고 하얘. 근데 그 속에는 어떻게 해요? 시체가 썩은 분들에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기어다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니들 겉은 번지르르 한데 속은 썩었어. 냄새나 벌레가 기어다녀. 그건 도대체 바리새인들도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렇게 책망받을까? 뭘 잘못했길래? 여러분 기록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주님께서는 뭘 보고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실까? 여러분 그 당시에 영성 생활하면 세 가지가 중요했어요. 첫 번째는 구제, 두 번째는 기도, 금식. 오늘날도 이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 목적이 뭡니까? 섬기는 거 아니? 섬기? 구제? 두 번째는 기도 아닙니까? 성대본 보는 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요? 아,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다. 하나님을 살리시면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금식. 능력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해야 돼. 어떤 문제 가운데 금식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구제, 기도, 금식 가운데 구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비판하냐?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2절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여러분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 잘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안 달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겉으로 볼 때는. 그래서 주님의 평가는 주님은 정확하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니들 하는 거 보니까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안달이 났구나. 예?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구제할 때 나팔도 불었대. 나팔을 불었대. 나팔. 실제 그 당시에 유대 회당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돈을 내가지고 구제하잖아요. 자선하잖아요. 그 회당에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 불면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예요.
그 구제 많이 한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고 칭송하게 만들고 인정하게 만들고 주목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나팔 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팔 불었어요. 여러분 이 순간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사람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은 감추어지는 거예요. 저주죠, 저주. 나팔까지 불어가.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고 표현해. 기도를 어떻게 했냐? 회당 앞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또 길거리 모퉁이, 그 사거리 모퉁이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할 때에도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화요일과 목요일. 왜 화요일과 목요일일까? 공교롭게도 이 화요일과 목요일은 유대인들 사회에서 시장이 열리는 날이에요. 시장이 열리면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많이 모이겠죠? 많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앞에서 금식하고 그 앞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으면서 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실제로 보게 되면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 머리를 풀어쳤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옷을 땅에 질질 긁고 다녔어. 왜? 경건한 척 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자기 얼굴에 창백하게 보기 위해서 흰색으로 칠을 했다 그래. 실제로 그랬다는 실제로. 주님은 계속 반복하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혹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주님께서 책망하신 거는 아마 사대교회도 그랬을 것 같아.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교회는 규모도 크지만 한 일도 참 대단하구나. 많구나. 선교, 구제, 섬김. 사람들이 칭송받았겠죠. 그리고 그 교인들도 우리도 이런 교회다. 우쭐했겠죠. 그 안에서 목회하는 목사도 이런 목사도 이런 유혹이 있어요. 이런 유혹.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저주받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치시냐? 첫 번째 구제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 보게 되면 잘 들어보세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잘 아시죠?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하래요. 마치 뭐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끔.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오른손과 왼손은 한 몸에 붙어 있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어떻게 왼손이 몰라요? 자기는 알게 되지. 분리되지 않는 한 다 아는 거예요. 다 한 몸 안에 자기는 알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본능을 철저하게 억제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능 가운데 어떤 본능이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게 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끊임없이.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은밀하게. 마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끔 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뭐냐? 구제할 때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신도 모를 정도로.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의 구제 처치 가운데 그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어느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로 유대인들의 그 구제, 유대인들이 이끌어가는 그 힘이 뭐냐? 구제, 안식일, 교육 이런 걸 쭉 설명을 하는데 그 자선이다, 자선. 근데 자선할 때 유대인들 지금 어떻게 그 가르치느냐 하면 주는 사람은 내가 누구에게 주는지 몰라야 돼. 철저하게. 받는 사람도 내가 누구한테 받는지 몰라야 돼. 지금도 여러분이 뉴욕이나 캐나다 같은 그 도시에 유대인 회당들이 많거든요. 랍비들이 지나갈 때 거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지들이 있을 때 그냥 적선에서 동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지나가다가 쓱 떨어뜨린대요. 왜?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게. 은밀하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은밀하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 의도는 어떤 의도냐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구제는 주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조금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그렇지 않아요? 좀 드러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구제 원칙은 뭐야? 철저하게 주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의미는 뭐냐?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창피함, 굴욕감을 느끼지 않게 하라는. 그래서 교회도 제발 좀 생색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어디다가 쌀가마니 주면은 좀 쌀가마니 쭉 쌓아놓고 거기다가 뭐 쌀 뭐 100푸대 뭐 이렇게 써가면서 사진 찍고 담임 목사가. 그래서 저는 우리도 그런 일 있으면 부목사님도 시키려고. 전 빠지고 죽으라고. 네? 여러분, 구제는 은밀하게. 예전에도 보면 저 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가난한 우리 친구들 장학금 줄 때 꼭 월요일날 조회 시간에 이름을 크게 불러. 그래가지고 누구누구 나와라. 너 늦게 나오면 튀어나와 시끼야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가가지고 불안 학생들에게 이렇게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름 크게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못. 지금 여러분 그렇게 안 해. 절대. 지금 학교에서도 이 급식 쿠폰을 줄 때 쿠폰으로 주지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 성경에 보게 되면 대표적인 구제를 우리가 보게 될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선행이 나오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갈 때 강도받는 사람을 발견해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막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 사람을 보고 유대인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이 그 죽어가는 강도만난 자를 바라보면서 내려가지고 기름을 붓고 치료를 하고, 그리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간호하죠. 그 다음에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 좀 치료해달라. 돌아올 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갚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떠납니다. 끝까지 배려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구제는 이렇게 하는 거라. 자, 그러면 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어떻게 가능할까? 이걸 몸에 배야 돼. 몸에 배야 됩니다. 여러분가 가끔 선행을 베풀고 가끔 누구한테 좋은 일 하잖아요? 그럼 좀 쑥스러워. 조금 좀 개면쩍어, 그죠?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남들에 대한 배려, 구제, 도와주는 것, 이것이 몸에 밴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른손이 걸 왼손을 모르게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몸에 뱉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베푸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심판, 말세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말세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믿는 자들 평가합니다. 어떻게 평가하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상 받을 사람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상 받을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얘들아 참 고맙다. 너희들이 내가 굶주릴 때 나를 먹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입혔고. 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이 상 받을 사람들, 이 의인들의 태도가 참 놀라워요. 자기가 상 받을 일을 했는지도 몰라요.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30절 이하 보게 되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혀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줄도 몰라. 여러분, 반대로 죄인들은 어때요?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니들이 내가 배고플 때 먹이지 않았고 내가 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다. 죄인들은 뭐라고 대꾸해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 배고플 때 영접하지 않았고, 예? 주님 줄이실 때 우리가 먹이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여러분, 의인과 죄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의인들은 자기가 한 줄도 몰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모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구제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아예 몸에 배야 돼. 체득이 돼야 돼. 체득. 일상화돼. 습관적으로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보게 되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게 뭐예요? 습관적으로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하는 것 잊지 말고 계속하라. 네? 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거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그 천사였어. 그 아브라함은 항상 몸에 밴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대접하고 먹이고 쉬게 하고 나눠주고. 그게 부지 중에라는 말이 그 말. 부지 중에. 알고 봤더니 대접했더니 천사였어. 여러분, 이게 복받는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 요약하면 그겁니다. 첫 번째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받는 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아예 그게 몸에 배야 돼. 이렇게 해줘야 돼. 그리고 주님께서 칭찬하실 때 주님, 나 그런 적 없는데요? 그렇게 베푼 적 없는 것 같은데요? 아예 그냥 잊어먹고 까먹을 정도로 그렇게 몸에 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 아예 습관화되어서 일상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해? 기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잘 보세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건 뭐 같지 않아요? 꼭 남녀간에 연애할 때 이상하게 막 어두운 데로 가잖아요. 안 보이는 곳으로. 은밀한 곳을 찾아다니잖아요. 그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부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는 주님과의 사랑의 대화예요. 사랑의 대화. 여러분, 사랑의 대화를 나눌 때 어떻게 해요? 남들이 없는 곳, 그것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길거리 여기에 나가가지고 회당 앞에 나가가지고 아마 사대교도 그랬을 것 같아. 기도한다 그러면 네? 무슨 뭐 다니엘 기도해, 여리고 기도해, 그냥 기도하면 되지.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해서 기도 운동을 독려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우리 이렇게 기도한다? 우리 매년마다 이런 행사한다? 기도 운동한다? 사람에게 칭송받고 인정받고, 저 교회는 저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구제도 마찬가지. 어떤 분은 남 돕자 그러면 몸살 나, 몸살. 그렇게 하지 말아라. 11조 한번 하려고 그러면 한 사흘 나흘 고민해야 돼. 들어야 될까 말할까? 얼마나 깎아야 될까? 네? 소득에 11조를 들어야 되나? 아니면 쓰고 남은 것에 대해 11조를 들어야 되냐? 주님이 받으시겠어요, 그거? 그집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11조는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면서 구별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헌금 생활도 내가 몸에 배야 돼. 11조 하는 것도. 당연히 그냥 떼어서 드리는 거다. 당연히 나가는 거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지. 그 구제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금식도 마찬가지. 금식도. 네? 금식도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세 가지 경우에 금식했어요. 첫 번째,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죄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그때 금식하고 회개했어요. 두 번째는 귀신을 내어 쫓는 큰 능력을 구할 때 그때 기도했어요. 여러분, 금식해야 능력 받는 거예요. 왜? 자기 육체적인 그런 어떤 그 소욕을 제어하면 영적인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 받는 저자들,
능력받는 목회자들, 금식만 하는 분들이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금식만 해요. 세 번째는 뭐냐?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금식했어요. 사도행전 13장 보게 되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근데 전 교인이 모여서 금식했어요. 금식하고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 세울 때, 장로, 권사 세울 때 금식기도해요. 그래야 그 뒤에 무리가 없어. 그래야 가짜 안 세우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도했다라는, 금식했다라는 거. 여러분 금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회개하고 잡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절대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금식하면서 얼굴에 뭐 바르고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 프란치스코 성인이 있죠. 이분은 성자라고 칭송받는 분인데 이분이 금식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디 가서 금식기도를 많이 했냐? 큰 호수가 있으면 그 호수 한가운데 조그마한 무인도 섬에 들어가서 아예 차단, 외부와 차단되는 거기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들어갈 때 특이하게 이분은 빵 조각을 한 덩이 들고 가. 그리고 30일 금식기도가 끝나면 나올 때 항상 빵 조각의 반만 들고 나오고. 저는 그분이 금식기도하면서 빵을 먹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마도 반 떼어서 버렸을 것 같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금식기도하고 나면 사람들이 칭송하겠죠. 야, 저분은 예수님처럼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분이다. 그 허영심, 그 허영의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부러 빵을 먹은 것처럼 반만 들고 나왔다. 한국교회도 어떤 분은 그런 분들 계세요. 40일 금식기도 들어가서 40일을 일부러 안 채워요. 며칠만 39일 하고 나와. 39일 하고. 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주님이 치열하게 책망하세요. 산울보겐 칭송받았어요. 그러니까 니들은 뭐다? 외식하는 것들이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 회칠한 부도 같은 인간들아. 아마 사대교도 이런 것들 것 같아. 부유해서 교인도 많고 구제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외부로 나팔 불었겠죠.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교회. 그러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 자, 그러면 좀 복잡하니까 주님의 책망을 받은 이유 딱 한마디로 요약할게요. 감출 것은 드러내고 드러낼 것은 감췄기 때문에 그래요. 뭘 감춰야 돼요? 구제, 섬기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건 감춰야 돼요.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예요. 네? 두 번째, 기도. 은밀하게 하라고 했어요. 골방 들어가서 하라 했어요. 사랑의 대화고 사랑의 교제예요. 금식,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창백하게 얼굴 가지고 차라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머리 빗빗어라. 얼굴에 기름 바르라. 표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 철저히 감춰야 되는데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드러내야 될까?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 때문에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까? 여러분 예레미야 3장 23절 24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돈 있는 것, 지혜로운 것, 힘 있는 것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뭘 자랑할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 알게 된 것 자랑하라는 것, 하나님 믿는 것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주님 드러내는 우리 인생의 싸움은 바로 이 싸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대교회 감출 것은 드러내고
드러낼 것은 감췄기 때문에, 하나님의 건 가려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대교를 향한 권면과 약속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럼 주님은 뭐라고 처방하실까? 우리 3절 같이 한번 보면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처음 듣고 배웠던 복음, 참 그 신앙의 본질을 늘 어떻게 해요? 생각하라는. 여러분 제발 좀 생각하고 사세요. 네? 내가 정말 바른 신앙인가? 바르게 기도 생활하고 바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가? 예배 때의 모습과 세상에서 삶의 모습이 다르지 않은가?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만일 일 깨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도둑같이 임하리니. 여러분 도둑같이 임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도둑은 어떻게 옵니까? 기대 없이, 준비 없이, 예상 없이 오는 게 도둑이에요. 도둑놈이 전화 걸어서 내일 새벽 2시에 내가 니네 집에 들어갈게, 이러고 들어온 게 도둑이에요? 도둑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쥐도 소용 모르게. 네? 여러분 사대교회는 이 말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받았을까? 왜? 그들은 망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도적같이 침패오는 그 적들에 의해서 망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명령하실 때, 책망하실 때 그 눈이 번쩍 뜨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않으면 니들 도둑처럼 날 맞아 황당하게 나를 맞아게 될 거야. 깨어있어,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는 자들은 주님 어떻게 맞이할까요? 도둑처럼 맞이하는 거예요. 심판자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고 준비된 자들에게는 주님 오시는 그 날이 축제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환희의 날이에요.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우리가 아시잖아요.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려요. 신부가.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밤이 새도록 자질 않아요. 잠을 안 자요. 반면에 5명의 게으른 처녀들은 자빠져 자는 거예요. 네? 기름이 없어. 신랑이 온다! 막 외치니까 10명의 준비된 여인들은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준비된 모습. 축제죠. 기쁨이죠.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자던 여자들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불을 밝히려고 기름이 없어. 옆에 기름은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황당하게 신랑 맞이하자.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준비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기대하겠죠.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주님 만날 때 뭔가 좀 특별하게, 뭔가 대단하게 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위에 다 보셨잖아. 그냥 평범하게 가는 거예요. 오하는 순간에 가는 거예요. 네? 내 미래가, 내 마지막에 특별할 것 같아요? 명심하세요. 지금의 내 모습이 나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지금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준비되어야 돼요. 지금 깨어 있지 않는데 내가 마지막에 주님 깨어 있는 모습을 만나게 될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사대교회 엄청나게 주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 죽은 거야. 니들 자는 거야. 니들 나를 맞이하게 될 때 마치 도둑처럼 나를 황망하게 이렇게 맞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은 잘 깨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코로나19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한 2년 가까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시련을 주시고 또 어려움을 주실까? 물론 여러분이 코로나 가운데 깨닫는 게 있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작년 한 해 우리가 다른 한 해보다 더 많은 교회를 섬겼어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더 많은 헌신을 했어요. 깨닫고 주님께 감사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가 알곡이고 어떤 자가 바람에 흘러다니는 겨우 같은 존재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깨어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깨어서 뭘 할 거예요? 깨어만 있으면 뭐 다 합니까? 깨어서 할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119 소방대원들 교대로 돌아가면서 깨어 있어요. 응급실 가보세요. 응급실에 의사들 간호사들은 깨어 있어요. 깨어서 노는 거 아니에요. 깨어서 준비하고 환자들 돌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깨어서 우리 자신이 깨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금식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지켜 해결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사대교회를 보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서문학교가 생각나더라고요. 사대교회가 가장 부자 교회였다면 서문학교는 가장 가난한 교회였어요. 주님께서 서문학교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너희를 황제 숭배에 고부하면서 핍박당하는 것, 그것 때문에 가난한 것, 궁핍한 것 내가 안다.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해? 서문학교를 향해서 그러나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니라. 니들이 부자다. 또 오늘 말씀에 사대교를 향해서는 평판이 좋은 교회였어요. 칭송받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행위를 다 하셨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하나님은 한 번도 교인 숫자나 교회 건물의 크기, 하는 일의 양으로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명심하세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 일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서문학교회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대교회 주는 책망,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저에게도 가책이 되고 번쩍 깨어지게 하는 그런 주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대교회 겉으로 볼 때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일도 많이 하고 부유한 교회였고 주변의 교회들이 보기에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주님의 평가는 완전히 반대. 니들 죽은 거야. 왜 그럴까요? 감출 것은 드러내고 드러낼 것은 감추기. 여러분 주님의 교훈은 뭡니까? 니들 늘 생각하라. 경각심을 가져라. 그리고 혹시 잘못된 길로 빠질지라도 지켜 회개하라. 깨어 준비하라. 내가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 경고, 이 책망을 우리도 달게 받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의 사명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